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각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정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맛보고 누리는 것,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먼저 조금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이며 그럴 때는 어떤 감정이 들고 그럴 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라는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신 줄 알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힘이 들다가도 은혜 받으면 다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격하게 끄덕여 주세요. 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감정적으로 힘들다가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혹은 찬양을 들을 때 다시 마음이 뭐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하고 싶게끔 하는 약간 이러한 방향으로 틀어지는 이런 일도 좀 경험해 보셨지요? 네, 그런 것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바뀌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표현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냥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혜 받은 대로 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때론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 않나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마음 먹었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 나와서 그렇지,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월화수목금토까지는 까먹고 있다가 주일날 다시 확인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에 수요일 한번 이렇게 모아놓고 니들이 누군지 알아라 하고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시킨 다음에 이틀 지나서 금요일 때 한번 리프레시 시키고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주일날 한번 더 모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짜한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하나님께서 한 주에 한 번은 꼭 너희들끼리 모여라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한 주에 한 번 정도 해줘야 정신 차린다. 약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죄는 요한일서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표현할 때 죄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영역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분명한 확실한 무엇인가 보장된다. 이게 은혜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요.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무오하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어렵다거나 마음이 강팍해진다거나 때론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죄 가운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장된다라는 말은 이 죄 가운데 있어도 이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여러분 문장으로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원하면, 내가 있었던 죄의 영역이나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뭐 혹은 내가 잘 알든 모르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죄 가운데에서, 이 어둠 속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뭐 세상적으로 착하게 태어나서 축하드립니다. 난 해봤어요. 난 심하게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됐네요. 미안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네, 몰라요. 나 안 불렀는데 하나님 너 언제 어떻게 목사가 됐냐, 나중에 천국까지 따지면 할 말은 없는데 난 부르셨다 믿고.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근데 많이 혼났다고 하면 너무 자주 한 것 같잖아. 너무 자주 하진 않고 아무튼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할까요? 뭐죠? 이 눈빛은 지금도 할 것 같은. 지갑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들 나랑 단둘이 있을 때 가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제 가운데 있었죠. 이게 잘못이라는 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것들을 했다.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죄의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누려지고 이제 목사가 됐을 때는 지금 그렇게 하면 정신 나간 놈이죠, 그죠? 이거면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그죠? 목사가 수원에 있는 S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 누군가 300만 원 훔쳐가지고 뭐 저쪽 이런 신문에 날 수도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이제 내가 그러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나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 읽어야 되는 것 중요한 거 알아.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공존하고 있어. 괜찮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길 원하는가,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의 것에, 어둠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띄워주세요. 2장 7절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구약에서 내려오는 율법과 같은 말씀이야. 옛 계명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구약이 옛 구잖아요. 그러니까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신이잖아요. 새로운 약속이란 말인데 옛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8절 말씀도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적으로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옳냐 그르냐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면 계속 스스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특히 우리 십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뭐 너희가 똑같이 뭐 남에게 해를 주면 똑같이 해줘. 남에게 눈을 상해를 입히면 너희 눈도 상해를 입히고 막 이런 식의 1:1 대응으로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을 것처럼 말씀의 계명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계속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옛 계명은 사실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법이 나쁘지 않죠. 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옛 계명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근데 새 계명을 쓴대요.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건 아닌데 이것이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도 참된 것을, 바로 그게 새 계명인데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무엇이 비쳤대요? 참빛이, 진짜 빛이 너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참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이미 비춰졌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여러분 띄워줄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옛 계명, 구약의 율법, 십계명은 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판을 받고 나오잖아요. 근데 새로운 계명은 이제 어디에 새겨진 말씀이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 약속과 옛 구약,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잠깐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춘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로 우리 마음 어느 곳에 말씀을 새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냈다.
지금도 그분이 너희의 심령에 빛을 비추고 있다. 그 빛을 맞는 자, 그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은 어둠을 깨닫는다. 어둠이 떠나간다. 우리의 결핍이 떠나간다. 우리의 문제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된다 라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깨닫는 자들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 그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로 요약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너희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사랑을 드러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법과 원칙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에서 적용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믿음의 형제, 내 가족, 내 주변 이웃을 미워한다고? 그럼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그러니까 신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확신이라고 잘못 표현했네. 확증할 수 있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비추며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사실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해내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는, 어떤 능력으로는, 어떤 행함으로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유일하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어요? 방금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사랑할 때는 조금 피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조금 나은 자가 조금 못한 자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을 내 삶 전 영역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지,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고, 내가 죄악 속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내 수준에 갖춰서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다가 피폐해지고 어려워진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을 비추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실 때 누구보다 아파하세요. 누구보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주저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다가도 그런 인식 때문에 더 깊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들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결단코 아닌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이 끊임없이 비춰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계속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분과 함께, 이분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겠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빛을 비춤 받는다는 거,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정확히 어둠에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미안합니다. 그 말씀 계속 아니 이거 말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가 돼요? 성결하대요. 깨끗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막 거짓된 막 욕심과 욕구와 어떤 이득 관계를 끌고 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뭔가 내 마음의 꿍꿍이를 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계산적으로 오면 혹시 그걸 여러분이 알아차렸으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투명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화평을 관용한대, 받아들인다는 거죠. 양순하며 긍휼한 마음이 있고요. 선한 열매가 내 삶에 가득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이웃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맞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분열됐어요. 왜 분열됐죠?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신앙 고백이 결정적으로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부정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현탈의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태에 요한의 첫 번째 펜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사귐이 있는 인생,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런 사람은 지금 이미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서 행하는 거를 몰라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요, 눈을 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대할 때, 나 자신도 포함이에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를 대해주고 서로를 대해줄 때, 행할 때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며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경험되어졌던 지식이나 생각들이나 인과관계를 좀 벗어나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계속 희생하는데, 내가 계속 양보하는데 쟤는 끝까지 저러네,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정확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과 생각을 그냥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동기와 태도,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방식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의무감을 전해주는 말로만 전달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무조건 포기해라, 무조건 양보해라, 무조건 희생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길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지는 빛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근데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내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사실 그건 자기의 확신일 수 있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으시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방식이었던 사랑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길로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 더 해보셔요. 한 번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구원의 은혜, 우리 주신 은혜가 더 풍성히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둠이 있다거나 또 여러 문제와 결핍 때문에 힘이 드시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비춰주셔서 사랑의 길, 그 사랑의 정신을 잘 실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결한 열매가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있었던 죄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서 내가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역, 빛의 영역으로 올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혹시 어둠의 영역이 있는 곳이 있다면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러길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